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복음을 선포하는 예식이다.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슨 쌀이. 네. 지난주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 집 딸은 이케아 어제 봤더니 이케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부터 그렇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망각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슬픈 축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끔찍한 고통이나 슬픔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망각이 신앙의 영역에서 또 은혜의 영역에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출애굽 세대를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벽이 되는 것을 봤고요. 하늘에서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맛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감동은 그 유효기간이 너무너무 짧았습니다. 이것이 일단 출애굽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죽을 것 같았던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막 눈물로 애간장을 태우면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평안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기억이 점점 무뎌지고 오늘 눈앞에 감당하기 힘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육체의 질병들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조차 너무나 쉽게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기억 상실증, 망각,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고질적인 망각의 병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하는 것이 금방 날아간다는 것을 잘 아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논리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감각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런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를 리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만 또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복음이 아니라 눈에 직접 볼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혀로 맛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온몸으로 체감하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찬,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성찬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눈에 보이도록 그려주신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청각적 복음이라면 오늘 성찬대 위에 있는 노인떡과 포도주는 시각적, 미각적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뇌리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새겨놓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부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고 방언과 예언, 지식의 은사가 가득가득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병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뭐냐? 그들은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비극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곳이, 부끄럽게 드러났던 곳이 어디요? 성찬의 자리. 초대교회 성찬은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 작은 떡 조각 하나, 잔 하나를 나누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애찬이라고 불리는 이 실제적인 식사가 성찬과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싸워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고 또 식사 끝에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말 그대로 그냥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신분의 격차들이 존재를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사회적 신분의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한쪽에는 부유한 상류층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예,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일찍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고급 요리 또 좋은 포도주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이 일을 마치고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자리에서 술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늦게까지 막 고된 노동을 하고 허겁지겁 달려온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인데 이미 음식은 없고 부자 형제들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껴야 될 감정이 뭐죠?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죠? 배고픔입니까? 배고픔도 있겠지만 수치심과 모멸감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차별받는구나. 예수님은 한 형제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구나. 늦게 온 자들은 그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성찬입니까?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서 트림을 하고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한 몸됨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요. 교회를 찢어놓는 차별의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떡과 포도주라는 이 종교적 형식은 지켰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정신은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분노를 쏟아냅니다.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도입하자 라거나 아니면 부자들에게 윤리적인 훈계를 늘어놓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형, 성찬이 제정되던 역사적인 밤으로 그들을 지금 데리고 갑니다. 왜요? 문제 해결책은 오직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본질을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십시오. 성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의식이 아닙니다. 끼리끼리 즐기는 파티가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 복음을 온몸으로 듣고 보고 맛보며 세상에 선포하는 가장 거룩하고 두려운 예식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성찬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메시지를 통해서 묻어졌던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또 설교가 끝난 뒤에 성찬의 떡을 뺄 때,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며 잠시 잊고 지냈던 구원의 감격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찬은 십자가 복음을 반복해서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교회의 간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주께 받은 것이다. 성찬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주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외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실까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히시던 밤, 원어적으로 보면 배신당하시던 밤입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밤입니다.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제자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스승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밤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 예고된 밤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뿔뿔이 도망하고자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던 배신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비극의 밤입니다. 세상의 상식대로라면 이 밤은 분노의 밤이어야 했습니다. 복수의 밤이어야 했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3년이나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배신이냐? 너희가 인간이냐? 라며 밥상을 엎어도 시원찮을 밤이었습니다. 인간적 감정이라면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주를 막 퍼부어야 할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배신의 밤에 자신을 팔아먹을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식탁을 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서 축사하십니다. 곧 도망칠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찬은 인간의 행위에 세워진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확실하게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린 훌륭한 업적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을 때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독하고도 끈질긴 그 사랑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찬의 식탁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그것을 떼어 주셨습니다. 떼다, 조각 내다, 찢다라는 뜻입니다. 왜 온전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겨야 했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죄로 인해 산상조각난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로 붙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깨어지지 않은 곳이 있으십니까? 찢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 하나가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겨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그 사람을 괴롭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이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평생 아이에게 또 그 자식에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신뢰가 깨어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실패와 실수로 꿈이 산산조각 납니다. 가정 안에서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조각들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인생 파편에 찔려서 피 흘리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먼저 깨뜨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미란이 맷돌에 걸려서 형체가 부서져야 떡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맷돌 위에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가루로 만드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떡이 손바닥에 놓일 때 우리는 그 작은 조각에서 하나님의 통곡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찢긴 나의 살이다. 내 몸이 부서짐으로 네가 온전해졌다. 내 심장이 멈춤으로 너의 영혼을 다시 뛰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찬은 나의 헌신, 나의 공로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대속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억은 단순히 그냥 옛날 앨범을 뒤지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직접 동의를 하는 그런 회상 정도의 기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훨씬 더 강력하고 역동적 단어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결정적인 역사적 구원 사건을 오늘 이 시간 나의 현장으로 강력하게 불러와서 그 능력을 현재의 것으로 누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이미 1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가르치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라고 전한다는 거죠.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홍해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오늘날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순간 시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신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뚝뚝 흘려 떨어졌던 그 붉은 피가 단순히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를 씻어내는 실제적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언약은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찢겨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게 될 것이다라는 목숨을 담보로 한 맹세였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을 보기 좋게 깨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당연히 우리가 피를 흘려야 했고 우리가 찢겨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요. 그리고 이 언약의 파트너는 불완전한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잔, 구원의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계약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포기가 됩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가고요, 실적이 없으면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새 언약은 당신의 죽음으로 이미 완성되었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성찬의 식탁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이번 한 주를 돌아보니까 너무 그냥 죄를 지며 살았는데, 그런데 기억합시다. 성찬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초대받은 식탁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초대받은 자리입니다.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상으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요, 목사도 장로도 모태신앙도 초신자도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나의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생각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 부서지신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들읍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살과 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우리의 지독한 영적 건망증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으로 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것은 친구에게 귓속말 하듯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왕의 칙령을 받은 사절단이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소식을 공포할 때 전쟁에서 승리한 전령이 목이 터져라,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단어입니다. 성찬은 어쩌면 조용하고 또 엄숙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떤 집회의 설교보다 우렁찬 복음의 외침이자 공개적인 지휘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게 될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을 전합니까? 자, 26절 보시면요, 주님의 부활입니까? 주님의 승천입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죽으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올라가야 승리하는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부리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실패를 감추죠. 약함을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나 단체도 자신들의 창시자가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축제의 날로 기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찬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죽으심을 전하라고 죽으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이 복음이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찬이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영광스러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무력한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영웅이 있고요,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수많은 영웅과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박살내셨습니다. 기독교의 승리는 힘으로 찍어 누리는 승리가 아니라 죽임 당함을 통해서 얻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행위는 세상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아 보아라, 나의 힘과 지혜로는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만큼도 있지 않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며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보여주는 성포입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을 자랑하는 것,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며 또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식탁은 언약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리는 그 거대한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작은 떡 조각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고 다시는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축제의 잔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은 뭐냐? 장차 올 천국 잔치의 에피타이저, 예행 연습입니다. 큰 마트 식품 코너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죠. 작은 조각을 맛보면 본 제품이 어떤 맛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은 천국 잔치의 시식 코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치열하고 막 몸은 늙고 병들어가면서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합시다.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먹는 이 눈물 젖은 빵이 끝이 아니다.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분이 다시 오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은 닦일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의 결핍에 매몰되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소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전쟁터의 참호 속에서 군인이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으면서 버티듯이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입술의 말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행위로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귀로 듣지만 성찬은 몸으로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관념적이거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듯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나는 예수 없이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배 부르려고 하고요. 명예로, 쾌락으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배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르고 더 공허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은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만족과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의아해합니다. 야,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상황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평안할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찬이 될 것이고요. 살아있는 복음의 전광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설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직장생활, 육아생활, 가사노동 속에서 내가 너무 막 평범하고 초라해서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성찬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강력한 복음 선포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비난받는 내 동료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겠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원수를 용납하셨으니 나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온몸으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고 복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적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찬은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를 분별하게 하는 연합 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들으면, 이 구절만 보면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데 지난주간 삶을 돌아보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막 이랬던 것입니다. 주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성찬 받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합당함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적 완벽함, 죄 없는 상태, 이것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자격을 논하면 지구상에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생을 헌신한 선교사도 바울 자신도 성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 주님의 희생을 가볍게 장난스럽게 여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처럼 형제를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태도, 이런 태도로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씀은요, 네가 얼마나 깨끗한지 점수를 매겨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들기 전에 나는 지금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가 절실합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성찬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결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본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떡을 떼어서 우리가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종, 빈부, 성별, 학벌 등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몸, 한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지체가 막 굶주리고 상처받아서 실망하고 있는데 나만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떡을 먹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 식사는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으로 잔을 마신다면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를 받았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혼자서 생활하지 않고 공동체라는 생명의 울타리 속으로 불렀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납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날 밤에 제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을 씻기셨고요, 그에게도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도망칠 제자들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를 아시면서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의 크기, 사랑의 깊이입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용서합시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지며 주의 몸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성찬은 기억이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은 선포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겼음을 외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찬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정직하게 살피고 형제를 뜨겁게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예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성찬 예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손에 떡을 쥐고 또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작은 떡 조각이 손바닥에 놓일 때에 나를 살리기 위해 조각나신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붉은 포도주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가 씻겨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혈관마다 흐르고 있음을 믿음으로 취합시다. 성찬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끝나는 예식이 아니라 성찬의
그 감격과 힘이 삶의 자리로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름도 빛도 없이 소외된 이웃에게 삶을 나누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부활의 산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산제사, 살아있는 일상의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성찬은 사람이 만들어낸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식탁입니다.